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490번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대체로 3번 정도 용서해주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용서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그럽게 형제자매를 용서하기 바라십니다. 베드로는 내심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랍비들이 3번 정도 용서하라고 가르칠 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 것을 생각했으니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칭찬을 기대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용서의 범위와 깊이가 사회 통념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본을 쫓아 우리도 주님처럼 너그럽게 베풀고 무한대로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는 은근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용서를 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라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자신이 용서한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람은 용서하는 주체이기 이전에 용서받은 사람이며 용서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다면 베드로의 질문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어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습니다.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우연히 만나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압박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빚을 갚겠으니 참아달라고 빌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가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용서해 준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종이 앞으로 성공해서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어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종에게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적은 돈을 빚진 동료를 매우 가혹하게 대합니다.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질 법도 한데 그 마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형제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어쩌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지만 서로 작은 용서도 쉽게 베풀지 못하는 우리의 옹졸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받은 상처를 우리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한 것은 바위에 글자를 새기듯이 단단하게 새겨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형제자매를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주인의 종들이 용서받은 종이 행한 일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종을 불러 자신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준 일을 상기시킵니다.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이 그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했습니다. 분노한 주인은 그가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탕감을 처리하시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표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나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통감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용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